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주제를 주님이 부르시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갑자기 말을 하다가 시간을 까먹으면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거죠? 20분에 끝나면 되는 거죠. 네. 스케줄대로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마태복음 2장, 3장, 이제 4장에 이르게 됐고 그 유명한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물음표를 찍었냐면 그냥 저에게 묻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미 부르셨죠. 부르셨고 제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부르심으로 부르신다면, 그러니까 뭐 목사를 그만두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섬김 말고 다른 종류의 어떤 섬김이나 사역으로 부르신다면, 나는 곧장 예스 할 수 있느냐 그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묻기 전에 저한테 주님 질문을 해봤어요. 나를 주님이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일로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께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갈릴리 어부들처럼 나는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어떤 일에 부르신다면 예스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그것을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다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어렸을 땐 저는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다 이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저는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그래서 부르신다는 말 자체가 금기어인 거죠. 주님이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셔 그러는 순간 이거 다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부르심은 그 목사나 선교사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전임 사역자로 부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은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부르셨으면 세상의 교회 안에는 평신도보다 사역자가 더 많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실제로 비율로 치면 거의 100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성도가 99명이라면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1명에서 2명이 넘지 않는다고 실제로 얘기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만약에 어떤 제가 말하는 풀타임 사역자들만을 부르시는 거라면 이 주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르심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고 옆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놓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지만 어떤 기독교 사역자로 살건 살지 않건 그건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그것과 부르심이 상관없기까지도 해요. 어떨 때는요. 목사로 살지만 부르심 없이 목사로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때로는 일반 성도로 살지만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가 어떤 목회자보다 훨씬 더 부르심에 충성되게 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방향이 없이 가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연을 하늘에 띄웠을 때 높이 나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죠? 연줄이 끊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잠깐 동안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지만 몇 초 앉아서 그냥 엄청난 속도로 곤두박질하는 거죠.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연줄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에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줄 없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언제 인생이 정말 땅으로 추락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안에 있어야 돼요.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지리적인 장소가 있죠. 갈릴리 해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베드로하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들의 삶이 있어요. 그들은 바다에 금을 던지는 사람, 어부이죠. 어부가 그들의 생업이고 그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수단이고, 어쩌면 그 어부라는 삶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업일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발견된 고고학적인 발견 안에 베드로의 집으로 여겨지는 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장소는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요즘 개념으로 보면 어떤 선주 집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의 배가 있는 선주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업이 있고 자신의 인생의 직업이 있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던 삶이 있고, 또 베드로는 결혼도 했고 자식이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베드로는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립이 된 상태잖아요. 여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게 바로 불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아직 미완성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딱 고정이 되고 안정된 삶인 거죠. 물론 그 어부의 삶이 늘 편안한 삶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고단한 면도 있고 행복한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안드레의 삶은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일해요. 형제지간에 같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보면 제일 좋은 사업이 뭡니까? 가족 기업 아니에요. 가족 기업은 서로 배신하지 않잖아요. 가족 기업은 임금이 체불돼도 신고하지 않잖아요. 가족 기업이 제일 안전하단 말이에요. 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는지 몰라도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이때 청소년들 찾아갔으면 좀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집회 주님을 위해 삶을 불태워라라고 말하는 말씀으로 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실은 그 관점으로 보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직 미래가 하나도 결정되지 않은 삶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되는 삶이에요. 이렇게 그냥 계속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두 형제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주님이 참 인정도 없으시죠. 좀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걸 제안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자기 인생 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안을 하셨잖아요. 가끔요, 우리의 삶에 옛날보다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있대요. 교회 안에. 뭔지 아십니까? 시니어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선교사가 돼서 시니어 나이 들은 선교사 된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할 시기에 선교사로 데뷔하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선교사들이 주님께 헌신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모든 세대를 사용하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몇 살 때쯤에 뭔가를 시작하면 몇 살 때쯤에는 이제 뭐죠? 은퇴하고 이제 평안한 삶 내 인생 살지, 이게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뭐였어요? 이게 생각이었어요. 근데 실은 기독교계뿐만 아니라요, 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신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대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하고 50대 이후에 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성공률과 실패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0대 넘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20대 넘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보다 3배 이상 성공률이 높습니다. 의외죠.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늙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실제 데이터예요. 50살 넘어서 창업한 사람이 20살 넘어서 창업한 사람보다 3배 이상 성공하고 있어요. 21세기에 일어난 놀라운 현상입니다. 과거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신기하게도 50, 60이 넘은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는 대부분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이 아니죠. 개도국이거나 후진국이잖아요. 개도국이나 후진국일수록 어떤 게 더 세죠? 보수적이죠. 보수적이 갈수록 무슨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나이 기준으로요. 60살 넘은 선교사가 만약에 남미의 어느 지역에 가면 가자마자 어른 대접을 받는데요. 머리가 하얀 선교사님이 가서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런 이제 개도국이나 제상국에 가면 나이 많은 선교사가 오히려 빨리 더 그 원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신기한 패러다임이 요즘 생기고 있어요. 선진국에 가면 안 됩니다. 안 봐주니까. 중국에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50살 정도에 중국에 갔는데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에 새로 알게 된 같은 학교 학생 20살짜리가 새로운 학생이라고 50살 먹은 학생이라고 반갑다고 담배 한 대 피라고 하는데 담배 한 대 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담배값을 이렇게 던지면서 한 대 펴 그러더래요. 그 자기 너무 문화 충격으로 그날 잠을 못 잤대요. 나중에 봤더니 중국이 사회주의 되면서 남녀와 나이 구분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굉장히 희석이 됐다고 그분은 그러셨어요.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다니시다가 그 2명을 표적으로 보셨어요. 딱 걸린 거죠. 자, 주님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주님이 이 2 형제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좀 좋아 보여서 그날 길거리에서 픽업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가시기에 좋은 때에 찾아가셨어요.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을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그물 깁다가 나가서 엄청 물고기 많이 잡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났어 그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보이시죠? 마태복음 4장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금을 던지는 것. 이거는 이제 한참 그물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은 금을 밤새도록 고기 잡고 실패하고 바닷가에다 금을 이렇게 펼쳐놓고 찢어진 거 금을 깁고 있는 그거를 보신 거예요. 둘이 같은 사건일까요? 시간도 없는데 갑자기 질문을 했네. 다른 사건일까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러 번 봤다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많은 제자로 들어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한두 번 봤거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갔던 무리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다 주님이 콜링하시고 그들이 이제 일반적인 무리에서 자기의 업을 내려놓는 제자로 들어가게 되죠.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시고 12명을 세우시죠. 이렇게 성경 안에는 이제 조금 산재되어 있지만 분명히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부르심의 응답이잖아요. 처음 본 주님한테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전에 발언에 말씀한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사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 있다. 정말 힘없이 말하네요.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박또박 진짜 이건 사실이거든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 우리 세 명이 가슴에 손을 안 얹었어요.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면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우리 안 얹은 사람 있어요. 빨리 이름은 말하기 전에 빨리 얹으세요. 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 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아닌 목적을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으면 실패하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하수오들, 디모데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과 다른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으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였을 때 한번 그 얘기했었죠. 고3 수능일날 거기는 24시간 예배는 안 하는데 수능 기도회를 수능 시작부터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수능 새벽부터 가잖아요. 그럼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내가 무슨 죄라고 나는 수능을 안 보는데 기도 인도를 해야 돼요. 전도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모르고 합격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 모르고 높은 점수 맞는 거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모르고 높은 점수 맞고 좋은 학교 가면 계속 그렇게 인생 살 거니까. 예수님 없어도 내가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 노력하면 성공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 저주니까. 그때 수능이 아니죠. 뭐였어요? 수능이 아니라 뭐였죠? 그 시험에 좋은 모습, 좋은 대학 가기보다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하자 그랬는데 엄청 많은 피드백이 왔어요. 부정적인 피드백. 잘릴 뻔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좋은 대학 가는 건 저주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인생의 저주다. 그래서 한 1년 그 다음 연도에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켰으니까 또 그 해에도 또 그 기도했어요. 그게 진실로 믿어져요. 왜냐하면 제 말 이해되시죠?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몰라요. 교회를 안 다니면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좋은 점수 맞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건 궁극적으로 저주예요. 물론 부모와 교회의 기도에서 그가 언제 주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주님과 멀어지겠죠. 갈수록. 그리고 잘 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겠죠. 그리고 지옥에 가겠죠.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실은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아닌 다른 목적과 계획을 여러분이 품고 살면 그것이 잘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최악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예요.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 문장은 창세기 1장 1절이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고응령을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져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천지 안에 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는 창조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속한 어떤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적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선택한 적이 없어요. 어느 부모님에게 태어날지 선택한 적이 없어요. 몇 년도에 태어날지 선택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요. 실제로 내가 선택한 것이 없는데 놀랍게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희한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명이 내 선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내 선택에 의해서 생겨지지 않은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렇게 살죠. 실제로 선택하면서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를 미련하게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먼저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부모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왔죠. 그러나 그 부모님을 통해 창조된 모든 가정, 그 가계의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존재하게 됐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물건은 판을 팔게 놓여진 물건이 있는데 물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이에요? 그랬을 때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사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을 누가 사겠어요? 우리 스스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나에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선택하든지 그게 몰라라는 걸 선택하든지. 좀 미안하지만 아까 그 물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선택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가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없어. 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가치가 사라져요. 실은 내 인생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선택할 때 그때부터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가치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는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치는 변동합니다. 가치는 엄청 변해요. 어떤 가치들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이런 가십들이 있잖아요. 어떤 미국에서 어떤 뒷동네 이런 고물상점에서 누가 중고 상품도 요만한 엽서 한 장을 샀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500원에 샀어요. 그랬더니 그 그림이 어떤 죽은 어떤 위대한 예술가의 그 습작 그림이었어요. 실제 그런 가십이 되게 많거든요. 유럽엔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거 하나 샀는데 그게 2,000원에 샀는데 20억이 되는 거예요. 가치는 변해요. 다만 내가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일단 인정해야 그 가치에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받으시길 축복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요.
19절에 말씀하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주님이 한 말은 되게 단순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공생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러나 주님의 삶 가운데 남겨진 사역의 열매는 12사도였어요. 그리고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였어요. 주님의 사역의 열매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르심이죠. 우리의 부르심도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물질이거나 어떤 포지션에 있다면 잘못 선택하시는 거예요. 물질과 포지션은 아까 말한 가치보다도 훨씬 더 빨리 바뀌어요. 훨씬 더 빨리 사라져 버리는 게 물질과 어느 포지션인가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도 뭔가 항상 관계가 있어야 되는 부르심 안에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교회를 100개를 세우는 게 부르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기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건물 100개만 있는 거예요. 중국 가면 그런 건물 많더라고요. 몇십만 동짜리 아파트,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가 요즘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아파트예요. 귀신이 출몰할 것 같은 아파트. 부동산 경기가 확 꺼지면서 고위 당원들이 짓기 시작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100만 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100호가 아니라 100만 호 아파트. 아파트 단지가 100만 호예요. 근데 짓다 말았어요. 완전히 정말 귀신이 출몰하는 그런 데서 돼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에 사람이 빠지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 외에 없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마지막 대사명에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대사명에는 교단도 없어요. 주님의 대사명에는 무브먼트도 없어요. 주님의 사명에는 신학교도 없어요. 물론 그 과정에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주님의 부르심의 중심에는 사람만 존재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놓치는 거죠. 교회가 그거를 놓쳐요. 목회자들이 그걸 놓쳐요.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역도 사람이고 주님의 사역의 열매도 사람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마태복음에서는 일단은 형제들을 찾으세요. 자매들만 있는 집안은 부르시면서 비껴나가나 그러지 않죠. 마지막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들은 다 자매들이었어요. 남자들이 엄청 겁쟁이였어요. 다 도망가고 자매들만 남아서 주님의 십자가 밑을 지켰어요. 정말 위대한 분들이죠.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자신의 인생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특별히 여기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진짜 진정한 가족 기업이네요. 이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그들이 곧 배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요. 물론 우리가 다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어떻게 나온지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사실을 좀 보고 싶어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보여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포기했음을 말한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부르심 안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서 말하면 답이 아니고 성경에 의지해서 말한다면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부르심의 어떤 일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섬김이나 또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직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포기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부르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법칙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왔을 때 무엇인가 부르심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라고 하면 일단은 약간 두려움이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정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잘 나가는 직장을 주님이 포기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포기 안에 부정적인 그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 포기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에 말씀하신 걸 읽어봐야 돼요. 첫 번째 이 사실을 알아야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는 이 기억을 해보세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과 무엇을요? 내가 여기서 고난은 힘들고 가난하고 두드려 맞고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생을 구별하지 못해요. 고생은 뭐예요? 고생은 저든 여러분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받는 어려움이 고생이에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 잘못된 선택을 해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 성경의 기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얻은 결과는 고생이에요. 예수 믿고 고생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고난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겪는 일들이 고난이에요. 만약에 이거 좀 이상한 표현,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주님께 교회 기도하러 오고 싶어.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러 오면 만약에 자녀들이 너무 힘들 것 같고 울 것 같고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없어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만약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실 걸 내가 믿고 나는 기도하러 갈 거라고 할 때 자녀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러 가는 게 고난이에요. 이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고생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내가 선택해서 얻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고난이지 고생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엄청난 갑부들이었잖아요. 저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하는 그분들은 요즘 기준으로 하면 재벌급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만약에 물질의 관점으로 보면 실은 가난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세상의 포지션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사회적인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한 예수 믿고 고난받는다는 게 사회적인 죄송하지만 약자가 되고 소외계층이 되고 가난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런 예가 의외로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된 것은 그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한 고난이지, 예수 믿고 때는 그렇게 그런 낮은 상태의 삶을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고생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만 축복이다, 당연히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생각하건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건 말 안에 생각을 좀 하고 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생각 좀 하고 살자 생각해 말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결정한 것들,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들, 그걸 전체적으로 고난이라고 했을 때 주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선택한 삶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님께 받을 상급의 영광과 비교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겪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든지, 나에게 얼마나 쉬운지, 나에게 얼마나 손해인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인지는 잘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 선택한 이 선택이 마지막 날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것으로 보상해 줄 거야. 네가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해 선택한 봉사, 섬김, 사랑, 그것에서 내가 보상해 줄 거라고 하는 그 보상과 얼마나 영광의 차이가 있는지를 뭐 해보라고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신 주님의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예화를 저도 많은 시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예요.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상하지 않아요? 거꾸로 읽어볼까요? 3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뭐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그럼 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31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리라고 그랬어요?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끝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스토리는 계산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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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봐 그래 놓고 결론은 모든 소유를 버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처하는 방법은 뭡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뭔 소리야?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 돼요. 제가 다시 말하면은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는 건 의미는요. 너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마치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라, 그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 미래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중처럼 살아야 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안에 뭐가 있어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 그 누가 진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지 아세요? 계산이 끝난 사람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내 인생의 진짜 플러스인가? 이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내 인생의 플러스인가? 진짜 계산해보고 결론 내리는 사람이 진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경제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회비용 들어보셨어요? 두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둘 다를 생산할 수는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걸 선택하기로 할 때 이 포기한 물건 값이 기회비용이에요. 영적인 기회비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부르심이 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은 경우는 최고 좋죠. 그런데 두 개 같은 경우라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 바른지를. 그런데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이 내가 포기하는 이 일의 값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때 주님의 부르심의 값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버린 값이 기회비용이니까 이 기회비용이 내가 선택한 것보다 비싸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회비용이 내가 선택한 것보다 싸면 나는 그만큼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아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서 생각해봐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이 값이 얼마인지 생각해보고 그 길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사는 인생의 값이 얼마인지 생각해봐라. 그 영광이 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더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얻는 길이기 때문에.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과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삶으로 부르실 때 기쁘게 응답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삶으로 부르실 때 기쁘게 응답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세상과 육에 속한 것을 포기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세상과 육에 속한 것을 포기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좀 넣어서 고백하십시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보고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선택하는 게 희생이 아니라 실은 얻는 길이죠. 마귀는 네가 손해보는 거라고 말해요. 희생하는 거라고 말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하고 네가 지금 즐기고 얻고 있는 기쁨과 쾌락이 사라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가장 최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내가 선택하겠노라고 오늘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함께 이 시간 위에 이름을 넣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의 삶과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 고운령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삶으로 부르실 때 기쁘게 응답한다. 고운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세상과 육에 속한 것을 포기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선택 같지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새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하는 자리에 있겠노라고 고백하고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살겠노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선택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데비스라로 다라바라라 커바라바라라 슈레라바스라바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발로비 세라라바라디아 세라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 다바라로 세라라바라바라바라바스 오 다바라바라바라바스 세라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스코바라바라바라바스 할렐루야.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또 부르신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결정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쓰다가 쓸모 없어질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삶을 제가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최고의 주님께서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이 최고의 계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가 선택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일 것이라고, 네가 선택하는 것이 너의 삶의 기쁨과 쾌락을 줄 것이라고, 네가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마귀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어떤 형제 자매들은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께 적정한 것을 드리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 그 손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 아십니다. 주님 갚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것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형제 자매들 안에는 주님께 지금 드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과 또 11조와 또 건축 헌금과 선교와 또 구제 헌금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그 전대가 닳지 않도록 주님 그 건대를 갉아먹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 손과 그의 삶에 재물 얻는 능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가, 하나님 나라의 정결한 부가 사랑하는 그 자매들에게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에 축복하셔서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